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네. 자, 어제는 화랑초등학교가 네. 사립초등학교로서 또 기독교 교육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있는 네. 그런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아이, 그럼요. 네. 공교육이지만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아, 그럼. 네,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CTS에서 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규모하고 관계없거든요. 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뭐 작은 개척교회면 작은 개척교회대로 네.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오늘 그 얘기들 좀 더 할게요. 네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화랑초등학교 2부 순서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자,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교장 선생님, 그 사립학교 교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학교를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아, 이게 참 노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하세요? 기독교 학교도 네. 공교육 내에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 네. 가지 제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배 시간이나 또는 설교 시간을 확보하는 거라든지 또는 지나치게 어떤 기독교 교육을 한 거에 대한 그 믿지 않는 부모들의 어떤 거부감 예. 또는 상부 관청의 또는 간섭이나 통제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학교가 미래 세대를 교회의 미래 희망이고 그렇죠. 그럼요. 그런 미래 세대를 세우는 일이고 살리는 교육이기 때문에 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딱 교장 선생님이 이러고 있으면 저기 24분의 담임 선생님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수업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방춘식 선생님 오늘 나오셨는데 제일 힘드실 것 같아. 아이들이랑 직접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뭐 아이들과 생활하는 거 참 즐거웠었는데 네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조금 어려움이 많이 생겼는데요. 진짜 일 많으시죠? 네, 솔직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다 힘들어 다 힘들지만은 우리 저 학교 선생님들 정말 나 힘드신 거 아니에요? 진짜 감사해서 진짜 우리 학부모들께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럼. 근데 수아는 화랑초등학교 다니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 있다면서요. 네. 네. 제가 3학년 때 처음으로 회장을 해봤는데 네. 그래서 4학년 때도 당연히 회장이 될 줄 알고 임원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얼굴이 그래서 어쩌나? 처음 막 당황하기도 해서 내가 공약이 안 좋았나 싶어서 약간 자존감도 떨어지고 몇 표 차로 줬어요? 한 표 차로 졌어요. 아우, 저런. 그래서 한 명만 나를 네. 좀 지지해줬으면 그래.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희 학교가 50주년 기념 행사로 리더임이 사례 발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 사람을 뽑는데 네. 종이를 주셔서 거기다 글을 써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어차피 임원들이 뽑히겠지 하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류동일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류동일 선생님이 저한테 수아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한번 해보라고 해주셔서 진짜 그 말에 용기를 얻고 했는데 운이 좋게 됐어요. 사례 발표를. 그래서 임원들한테만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모두한테 기회를 줘서 임원 선거로 떨어진 제 자존심도 회복이 되었고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제가 모든 일에도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아유, 말도 참 잘해. 아유, 얼마나 지금요 우명훈 똑똑하게. 교장 선생님께서 그냥 좋으셔가지고 누구 제자요? 이거 그거를 너무 얘기 잘하네요. 그걸 수학생 예. 전문 용어로 네. 고난이 유익이다. 너무 어렵다 이거. 그래. 너무 어려워. 아니 수아 양은 그 임원 선거에 떨어졌으니까 뭐 어떤 거에 도전했다 실패한 경험도 해봤고, 네. 그렇죠? 네. 그게 누군가도 그럼. 그 뭔가를 도전했다 그럼. 실패하면 저런 좌절감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런 친구들에게 저기 위로의 말을 또 수아가 건넬 수 있는 그런 배움이 있었고, 네. 그럼. 또 다시 이렇게 발표, 그 리더 인미 그 기회도 되고. 발표에도
또 나갈 수 있어서 얘들아 아니, 근데 이런 좋은 기회도 있단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또 있잖아. 알려줄 수도 있고. 6학년이잖아요. 사실 어려요, 6학년이면. 그러니까요. 이제 초등학생이야. 근데 그런 감사가 있다라는 건 이거 신앙교육 제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예. 목사님 정말 애쓰셨어요. 아이들 이렇게 키우시느라고. 네. 아니 근데 어떻게 하세요, 신앙 훈련을 아이들? 저희 학교는 이제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네. 믿지 않는 아이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몇 퍼센트나 돼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믿는 아이들이 한 30% 정도 됐고요. 그래요? 믿는? 예, 믿는 아이가 안 그럼 믿는 안 아이들이 믿는 아이가 70%였습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네네. 이제 한 50% 정도 5대 5예요? 예,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대 5 네. 정도 나왔습니다. 많이 올라갔다 그래도.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신앙 훈련을? 그랬을 때 이제 미션 스쿨에 다니는 기독교를 믿는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하고 학교 생활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믿지 않는 아이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그들이 안 받아들일 때는 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6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는데 예. 물론 예배 훈련을 같이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는 수업 시간도 있지만 생활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아이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 외우는 것도 있어요? 이달의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매일 한 구절씩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거죠. 각 교실에서 하루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고요. 이달의 말씀은 네. 이제 한 달에 한 구절씩 그거는 외워요? 모든 친구들이 이제 다 암송하게 됩니다. 이달에는 어떤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교장 선생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달의 말씀. 네. 성경에 대한 얘기? 예. 그럼 아이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외우면 믿지 않는 아이들도 그거 외울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외웁니다. 그 거부 반응이 없어요? 아까 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기독교 학교를 오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면서 예. 제안을 받았던 데가 이제 화랑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네. 제가 화랑 오기 전에 기독교 교육 기관에 있었는데 한 네. 100개 정도의 기독교 학교와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학교에서 이제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고민을 했는데 그때 오겠다라고 결심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 중학교나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불러주셨다면 좀 더 고민을 했을 텐데 이 아직 이 사춘기가 오기 전에 네.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아이들이 많이 받아들이게 되고 또 어릴 때부터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 크게 될 때 나중에 더 큰 믿음의 인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 기독교 소명 학교를 이렇게 이끄시면서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제가 교장 3년 전에 취임하면서 네. 제일 먼저 한 것이 교목실을 만들어 들고 거기에 네. 목사님을 모시는 것이 네. 저희 첫 일이었는데 그러셨구나. 네. 정말 감사하게도 계속 계셨는데. 최강 목사님이 예. 최강으로 오셔서 최강으로. 예. 말씀을 하시고 완전히 학교가 기독교 학교 분위기가 됐고 특히 어머니 기도회가 활성화되면서 아까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는 게 잘 못한다지만 각자 부모님들 기도하시는 걸 합쳐서 느껴요. 해서. 네, 마음 네. 느껴요. 우리 부모님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학교가 어려운 가운데 잘 버틴다는 네. 것을 교장이 네. 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네. 우리 어머니들 기도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건 뭐예요?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이제 그 담임 그러니까 학교가 네. 이제 우리가 공교육 안에서 네. 기독교육을 해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간섭이 있어요?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수업 시간이라든가 또, 그런 것 때문에 수업 시간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나 또는 설교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독교 학교의 구성원 특히 선생님들이 교과에서 다양한 활동 속에서 그 성경적 어떤 가치관이나 기독교적 가치관이나 네. 하나님적 가치관을 녹아내려서 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바로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때문에 삶으로. 네, 그게 좀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 열심히 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 내가 제일 기쁘게 프로가 네.
찬양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근데 정말 우리 선생님들 순례길 가는 선생님들이 다 일반 학교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고 또 다른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정말 좁은 길을 가는 예. 선생님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하고 또 원격 수업에다가 또 기독교 학교의 그 수업도 같이 녹아내서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몇 배로 힘이 드시는데 저는 선생님들이 그 찬양처럼 정말 그걸 기쁨으로 잘 감당하신 이유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선생님들이 느끼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많이 어렵지만 네. 잘 견뎌내시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위대하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난 교장 선생님한테 어려운 점 두 가지를 여쭤봤더니 감사한 일, 감사한 두 가지를 일. 얘기했어요. 네. 정말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어려움으로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에요. 예, 인한 감사. 순례자 선생님, 방춘식 선생님, 네. 올해 교직 몇 년이세요? 네, 올해 이제 15년째 됐습니다. 15년 차. 네, 네. 네. 벌써 중견이시다, 그죠? 졸업생을 많이 네. 배출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중에서 제일 생각나는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교 입학해서 이제 왔겠거니 했는데 이 친구 대학교 입시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여차저차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다른 친구 통해서 들어봤더니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를 다시 한번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 이제 신앙이 없었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고 그 예. 친구가 작년에 이제 삼수 끝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19에서 찾아뵙는다는데 못 만나고 있는 그 제자가 떠오르는데요. 그 제자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네. 이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표처럼 보여주시는 제자들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조금 더 저를 잘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주었던 제자가 지금 떠오릅니다. 아, 선생님 네. 멋지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잘 멋지십시오. 돼서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아유, 그죠? 그래. 근데 네.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어. 나를 생각해줬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죠? 그 네, 얘기예요, 네. 그죠? 네, 어려웠던 친구들이 기억해주고 또 그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그러니까. 대한 네, 그런 제자들이 참 고맙습니다. 아유, 그러네요. 네. 우리 수아는 내년이면 중학생 되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 화랑초등학교 끝나면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 중학교도 갈 수도 있고 네. 뭐 또 아니면은 기독교 대안학교를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 어떻게 만약 해요? 일반 학교에 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조금 신앙심이 좀 낮아질 것 같아서 걱정도 되기는 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지금 학교에서 6년 동안 홈룸 시간에 이달의 말씀 외우는 거를 예. 습관을 시켜가지고 저 스스로도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밤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습관을 더 향상화 시켜가지고 신앙심을 더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가고 싶은 중학교가 혹시 있어요? 아직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결정 안 했어요? 네. 지금 화랑초등학교 제일 좋죠? 네. 부모님과 목사님과 그다음에 선생님들하고 저기 많이 상담하세요. 네. 그래야 돼. 그래요. 혼자 네. 결정은 안 돼요. 자, 교장 선생님, 복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 마가복음 등의 말씀에 보면 씨 네. 뿌리는 자의 비유가 네. 나오잖아요. 길가에 뿌려지고 또 바위에 뿌려지고 또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또 옥토에 뿌려지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이 네 가지가 다 존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독교 학교에서는 적어도 모든 학생들이 옥토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옥토는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선생님들이 만들어야 된다. 선생님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학교를 어떤 다져가는 귀한 분들이 그분들이 각 교실에서 어떤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만나서 수업하고 예. 그리고 삶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기독교 학교의 퍼즐이 되고 그랬을 때 아이들은 변화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어떤 말씀 가운데서 성경 속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또 경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어저께 그 우리가 영상 봤다시피 찬양 틈새 발표회란 그런 틈새 발표. 네. 그런 시간이라든지
신앙수련이라든지 캠프 가는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이들이 체험했을 때 아이들은 변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우리 저 김희영 집사님께 학부모로서 이제 우리 아이를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네. 나는 믿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데 네. 우리 아이들이 네. 학교에 보내는 거 네. 엄마들이 왜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결정 네. 못 하시는 분들. 공교육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네. 그 힘들어하시는 예비 부모님들께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앞으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요즘은 정말 너무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는 학원 문구를 봤습니다. 학원에서 이제 A4 용지를 나눠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밟아야 내가 산다. 네. 학원 문구가 네, 그래요? 네. 이 아이를 밟아야 네, 내가 산다? 네. 그래서 정글이다, 예, 정말 슬펐어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라고 생각해요, 삶은요. 하지만 그 교육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같이 교육이 돼야지 신앙이 네.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시대에는 기독교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은 정말 너무 슬픈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참 안타까움으로 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결정 못 하고 그러시는 네. 분들은 네. 빨리 결단하셔야 돼. 네, 정말. 아이고 우리 김 집사님 벌써 눈물이 그런구나.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이가 쪽지를 갖고 왔는데 세상에 밟으라고? 밟으라는 쪽지를 갖고 와봐요. 그게 우리 아이가 밟을 수도 있지만 밟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게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 이런 질문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독교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학교의 이름과 교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랑은 꽃타자의 아이랑자입니다. 네. 꽃과 같은 아이를 키우는 학교다라는 예. 뜻입니다. 화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샤론의 꽃 예수인 것처럼 네. 우리도 꽃이 되자.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꽃 옆에 가면 무슨 향기가 나야 되니? 꽃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꽃 옆에 갔는데 똥 냄새가 나면 되니? 그러면 안 되죠. 네, 아이들이 안 된다고 말해요.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근데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도 예.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설령 지금은 아니어도 우리의 사랑을 통해 그들이 언젠가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꽃향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그렇게 대하자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우리 학교 생활의 기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교회를 가야만 네. 또 가정에 있을 때만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는 가장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학교에서도 우리가 꽃향기를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풍길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멘. 꼭 교회 안에서만 하는 기독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 네. 그래서 특별히 또 학교를 통해서 여러 학교들이 또 혹시 이 미션 스쿨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한 명이나 소그룹에 믿는 아이들이 생겨서 또 믿는 선생님들과 함께 조금씩 학교가 변해간다면 예.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꽃향기가 계속 아까부터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수아에게서 이렇게. 자, 내가 왜 이쁘게 어제 오늘 네. 이틀에 걸쳐서 우리 화랑초등학교에 대해서 깊은 얘기 나누고 있는데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네. 우리 선생님부터 이렇게 들어올게요. 네.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소명들을 잘 감당하는데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와 또 화랑초등학교가 가운데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서는요. 네. 오늘 CTS에서 지금 내가 매일 기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저 또한 우리 화랑초등학교 각 교회 주일학교 그리고 여러 교육기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서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네. 예, 아멘. 네, 자 우리 조수 학생. 네. 제가 6학년인데 아직 졸업 앨범을 못 찍어가지고 예.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아름다운 졸업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졸업 사진 그 영원히 볼 건데 마스크들 딱 끼고 있으면 그것도 이상할 거다. 그래 그지? 맞아요. 그죠? 아우. 그래, 아유. 그래 좀 빨리 끝나서 우리 코로나. 예쁜 우리 수아 얼굴을 갖다가 졸업 사진에서 볼 수 있기를 우리도 네. 기도할게요. 중학교 놓고도 기도하죠? 네. 네, 하나님이 네. 인도하시는 대로. 네. 그래. 자 우리 학부모 대표로 나오신 우리 네. 김희영 집사님. 네. 우선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이게 빨리 다 없어져서 아이들이 마음껏 등교하고 또 너무 힘드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좀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어머님들이 정말 이제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 정말 영적 분별력으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유 나 학부모 대표로 나오셔갖고. 네. 자 우리 저 목사님 목사님, 기도 네. 제목 여쭙니다. 역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네. 있는데 네. 하나는 우리 화랑 초등학교를 위해서 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10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랑학교가 교목요원이 이제 3년 차가 되었는데요. 네.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재들이 배출되어질 수 있는 화랑학교가 될 수 있다는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네. 두 번째는 공교육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 학교가 한 400여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기독 초등학교는 1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우리 공교육을 위해서도 예.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많은 믿음의 인재들이 배출되어지는 기독교 학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5대 5라 그랬죠? 학생들이 믿는 아이들, 아직 교회 안 나가는 애들 5대 5인데 그게 이제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예, 더 많아지죠. 네. 7대 3, 8대 2, 네. 10대 0이 될 네. 수 있게. 네. 자, 교장 선생님. 네, 그 공교육하는 공립학교하고 사립 네. 기독교 학교하고 대안학교 세 학교가 있다고 보여지면 네, 네. 공립학교는 드러내지 않고 많은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게 또 신앙교육을 하시고 또 기독교 학교는 그래도 드러내놓고 하고 대안학교나 적극적으로 기독교육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대안학교는 대부분이 기독교 그렇죠. 가정이고 기독교 학교는 절반 정도 되고 네. 이쪽은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네. 이쪽에 있는 그런 어렵게 신앙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열심히 잘하시고 또 아직도 많은 그 대안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네. 기독교 가정에. 그래서 CTS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일교회 일 학교 세우기 운동이 더 활성화돼서 네. 정말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이 정말로 잘 교육을 받아서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네.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 중에서 10명 정도가 지금 하루 한 번도 학교에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비록 집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건강하게 잘 버티고 그래야죠. 또 공부해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역시 교장 선생님 네. 기도 제목이다. 네. 네, 화랑초등학교 5분 오늘 인사 네.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이죠. 이게 제일 좋은 게 언제냐면 제일 좋은 거 잘 들으세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제일 좋죠. 그게 최고야. 네. 최고. 그리고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수록. 네, 초등학교 때 씨 뿌리면요. 이게 쫙쫙 빨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열매 맺습니다. 스펀지 같은 아이들에게 세상 풍파 다 겪고 연세 많이 드셔서 복음 전할 그것도 귀하지만 그런 아직까지 자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거 다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이 힘들어. 하나님이. 저희 집이 그렇잖아요. 저희 집. 그러니까 어렸을 네. 때부터 이 초등학교 이 시절부터 복음 전하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이게 정말 관건이에요. 그래서 올해로 창사 25주년이 되는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워서 빛과 소금으로 키워내는 겁니다. 이 캠페인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활기차게 보내시고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